오늘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억만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그 믿음은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는 일에만 필요한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긴하게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믿음은 우리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세상을 이기는 방식, 고난을 의미 있게 하는 방법, 일상을 가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도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 일상의 인간관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이 좋다, 여러분, 그 믿음, 좋은 믿음은 교회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족 구성원들에게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만나는 불신자들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증되는 것이고 또한 개인적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이 은혜와 믿음을 써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높은 산을 오르는 과정이 힘들기는 했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그 높은 산 정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토록 자신들이 선망하고 열망하던 엘리야와 모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화산 사건의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 놀라운 체험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황홀했는지 베드로는 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 산에서 초막 셋 짓고서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 변화산에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아무리 황홀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의 삶의 승리가 아닙니다. 체험이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여러분 앞날에 대한 소망이 될 수는 있어도 여러분, 그 체험이 최후의 승리, 사명을 다한 후에 받을 상급이지 그 감동과 소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장에 여러분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활용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은혜가 믿음이 되어서 삶에 더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 은혜와 믿음이 승리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9명의 제자들에게 이게 돌아왔을 때 여러분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큰 무리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여러분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었다. 여러분 변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뭐 이렇게 토론을 하다, 논쟁을 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변론하다라는 말은 서기관들의 무리와 그리고 제자들의 무리, 몇 명의 무리? 9명. 그렇죠? 3명을 빼니까 서로 다투고 언쟁하고 티격태격하다라는 그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서기관의 무리들에게 뭔가 호되게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높은 산에서 황홀한 은혜의 경험을 하고 돌아왔는데 벅차오르는 감격과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충만했는데 여러분 산에 내려오자마자 제자들이 다른 동료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동료 제자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친구들이 그 서기관들에게 뭔가 엄청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여러분 둘러싸여 있는 큰 무리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서기관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래서 확신도 차고 결단도 하고 다짐도 했어요.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교회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확 상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배 드리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족 중 누군가가 좀 뭐 이렇게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화딱지 날 때가 있단 말이죠. 직장에서 일이 꼬이고 누군가하고의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고 갑자기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좋았던 인간관계가 깨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렸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말씀, 예배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써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은혜로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두려움과 불안함, 그런 걱정과 염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은혜를 주셨잖아요.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런 거 다 이겨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생기면 그때는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이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상에서 만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여러분 4장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의 문제들을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복잡한 문제를 만나거든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심란한 일들이 있거든 받은 은혜를 여러분 꺼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받은 위로와 평안을 가지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된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걱정들과 염려들을 말씀 가지고 풀어가는 거예요. 예배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임재하심. 그 감격을 가지고 모든 문제들 앞에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꾸만 쓰러지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진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게 되면 세상 바뀌지 아니하고 내가 바뀌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셨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자라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순간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게 목회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생각해보면 그때마다 조금씩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나이 먹는 게 재밌어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률이 점점 더 높아지게 하셔요. 승률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힘듦과 시험들이 많이 있는데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잘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분 벌벌 떨어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서 일도 아닌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상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옥죄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이겨내시고 뿐만 아니라 이 추위도 다 물러내요. 올 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 같아요. 여러분 추위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